오늘 우리 인생에도 정말 중요한 스승이 있지만은 우리 영적인 신앙에도 좋은 스승이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른 깨우침을 주고 그리스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 주일학교,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어린아이들이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되어줄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제가 임명을 하겠습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직분인지 몰라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한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이 사건을 우리 세족식이다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를 선생과 주로 여기고 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주로 여겼다.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냐면 선생님인과 동시에 주였다는 거예요. 주가 뭐죠? 나의 주인, 주군. 그래서 내 모든 주권을 예수님 나의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선생으로 주로 여기고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스승이라는 존재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율법을 가지는 율법사들, 랍비들보다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 랍비들은 말은 잘해요. 그런데 권위가 없었어요. 이 권세가 부족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었다. 이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그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다는, 이 권세는 본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본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은 천지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예수님 다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 한마디는 본질적인 데서부터 흘러나와요. 우리들은 전에 듣고 배우고 학습을 해서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본질적으로 창조주이신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가끔 책을 지은 사람들이 저자가 직감을 할 때 있어요. 여러분 감동적으로 읽은 책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철인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것,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열렬 청년 전도왕 이런 책을 쓴 최병호 씨랍니다. 그러면 와 이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얘기를 해요. 야, 이 책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 야, 이 새끼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 정말 굴하지 않고 어떤 환란도 굴하지 않고 멋있더라. 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전달을 해도 전달만 내가 한 달이 건너기 때문에 별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저자한테. 우리 교회 와서 청년들한테 특강을 좀 해주십시오. 한번 간증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시겠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저자를 직접 데려다가 강의를 드렸어요. 제가 초일 어머니 기도회를 할 때도 이 감동적인 자녀교육의 감동적인 그런 책을 쓴 저자가 있으면 데리고 와서 그분을 직접 강사 세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자가 직접 말하니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자,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근본이시고 본질적으로 보는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참스승은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참스승 예수님에게서는 바로 이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이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중에서 빼어낸 것을 골라놓은 거예요. 산상수훈 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1절부터 보면은 팔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보배로운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읽으면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예수님은 가지고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바로 권위가 있는 자였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바른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자체가 권위 있게 나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도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자신이 인격이 바뀌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는 거 중요해요. 매일매일 시편을 5편씩 읽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읽고 다른 성경을 또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러면 그래도 읽으세요.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면 다음에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성경이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 예수님은 지상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어디에다 했냐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마는 가르치시는 일, 이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입을 열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은 그 스승님이 남긴 말들을 다 어록이라고 남겨놔요. 사람들이 추정한 사람. 그 중요한 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들을 인생의 등대를 삼아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승이 하는 말. 그 말이 이게 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거 누군가가 그런 말 했어요. 와, 그 선생님, 그 제자들이 이 말을 퍼뜨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도 누가 했어요. 누구나 그 제자들이 아마 이 말을, 와, 우리 선생님이 한 말이야. 그냥 퍼뜨리지 않았을까요? 그 어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시는 어록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즐거이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참 쓰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다른 게 뭐냐면 권위가 있다. 그냥 본질적으로 모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전한 권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직장과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또한 이 가르침대로 거기서 헌신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 스승은 제자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여 교육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끝까지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1절, 우리가 1절 안 읽었습니다만 우리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주 미숙하고 예수님 마음이 성이 안 차지만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포기하자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럼 부모는 자녀들을 포기하자고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비의 심정으로 끝까지 사랑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참된 스승은 끝까지 사랑하는 게 참된 스승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보다 더 그 중증 장애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 삼중고를 겪은 헬렌 켈러를,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25개국을 방문하면서 맹인학교를 거쳐서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인간 중심 문화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헬렌 켈러가. 이런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이 글과 강연으로 세계 25개국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정신 문화의 탁월한 업적을 20세기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는데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훌륭한 한 사람이 되기까지 이 사람의 배후에는 이 헬렌 켈러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헬렌 켈러를 7살 때부터 헌신적인 태도로 이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설리번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비슷한 어떤 그러한 아픔을 겪었던 이 설리번이 이 헬렌 켈러를 7살 때부터 정말 헌신적으로 인내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한 아이를 키워내는데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엄청난 이 헬렌 켈러를 만들어낸 인류 역사에 정신문화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한 인물을 그렇게 삼중고를 겪은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지도했던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의 그 헌신과 수고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은 목사일까?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나오시다가 다른 데 뭐 이사를 갔든 아니면 뭐 다른 교회 떠났든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해요. 그것이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보다 더 그들의 신앙이 좋아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습니까? 그 사람을 배신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유익이 없으면 돌아서 버리거나 이 사람에게서 뭔가 내가 얻을 게 없으면 그냥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는 자가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끝까지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저는 누가 가장 기쁘냐면 주일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분들이 정말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이 시간에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되게 전도를 해보면 나는 그 교회 안 나갑니다. 왜 그런가? 그 교회에 정말 나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에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안 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붙어있는 거, 이게 사랑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다음에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본을 보이신 거예요. 모범을 보이신 예수. 솔선수범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학교 그리고 교회의 현실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학교의 선생님들을 여러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안 계실 때 막 선생님들 뒤에서 뒷담화하고 선생님들 막 별명 부르고 하는 거 다 알아요. 또 이제 그 시절 우리 겪었으니까 그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막 그래요. 심지어는 선생님 막 대드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를 가르치는 인간적으로 가르치는 이 땅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존경심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하나를 보면 10가지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군사부일체다 이 말은 임금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그게 맞다는 것이죠. 선생님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교사의 교권이 다시 잘 회복되어지는 것이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곧 부모에게 이어져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그래서 집에서 선생님을 같이 비판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같이 비판, 부모님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 권위를 누가 주셨냐면 이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기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기본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일 만나도 시험에 들어버리고 여러분 사단의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도태되어지고 이 사회의 악으로 전락해버리고 그 첫 단추가 어디 있냐면 바로 선생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선생을 닮아가는 것이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내가 존경해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그렇게 받들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 참 스승이 되신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였어요. 말씀에. 그리고 우리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해주시는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주님이셨고 마지막으로는 본을 보여준 주님이셨다. 오늘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예수님 우리 참 스승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가르침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랑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육신에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스승이 되시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자녀들,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군가에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향력을 주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멘토는 친구 사이에도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정말 존경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다 들어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너무너무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교권이 무너지는 건 안타깝지만은 제가 뉴스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근육이 옛날보다 약해졌다. 마음 근육이. 웬만하면 자그마한 일에도 쉽게 절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자살하는 일 많고 이런 일이 많아지는데 이 상담을 해보니까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남자친구가 헤어졌다고 그러면 힘들어한대요. 그러면서 절망해버린대요. 내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줬던 사람인데 저 어디 있다가 나는 말할 데가 없다. 이런 자괴감을 갖는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친구에게 마음을 잘 털어놓을 수가 있는 시기죠. 부모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아니면 교회 목사님에게도 마음을 못 열었던 것들을 친구 사이에는 말 잘하잖아요. 또 내가 이성 친구에게 말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이 관계가 틀어지면 막 절망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근육이 약해져 버렸다. 이 마음 근육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소망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참 스승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믿음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겨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침 받는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거든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우리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에 너무 의존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참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 근육이 세져요.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생명력이라고 하는 칼럼을 썼어요. 겨울 한번 지나고 나면 그 많던 화분들이 다 죽어버리고 몇 개 안 남아요. 저 옥상에 올라가면 이따가 한번 올라가 보세요. 화분이 다 비나버려요. 다 죽었어요. 수없이 많은 화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꿋꿋하게 죽지 않는 화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봐. 이 화분은 왜 안 죽었을까? 한겨울에도 얼어 죽지도 않고 똑같이 추위는 다 똑같은데 왜 안 얼어 죽었을까? 생명력이라는 죽지 않는 생명력.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죽지 않아요. 얘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인 예수님께서 참 스승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을 팍 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게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 인생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맡기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참 스승 되신 예수님,